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돌아오라 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라 살리라입니다. 우리가 주일 낮에도 회개에 대한 말씀, 또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일으키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죄인 한 사람으로서, 이 5시간에는 한 사람으로서라기보다 한 나라와 한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이켜야 되는지 그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의 이 시점은 매우 무거운 시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때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한 지 넷째 해고, 또 특이한 것은 다른 나라 왕까지 등장시키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해다. 이때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유다 왕국의 운명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 근처에서 가장 힘을 많이 얻어서 큰 제국들을 연거푸 물리치고 지금 대제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아주 강대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유다의 시절은 굉장히 불안하고 아주 좀 정신없는 때입니다. 나라의 앞길도 흔들리고 있고 국제정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국제정세가 아주 혼란하지요. 아이고 뭐 진짜 맨날 여기서는 가만히 안 두겠다, 저기서는 우리도 물겠다, 뭐 저것끼리 또 화해했다가 또 뭐 열어준 지 하루 만에 또 공격해가지고 뭐 또 호르무즈인가 무슨 이름은 꼭 무슨 음식 이름처럼 생겨가지고 뭐 그 바다는 뭐 하루 열어줬다가 또 닫혔다가 지금 쌩 난리도 아닙니다. 뭐 저쪽에서 난리지고 이쪽에서 난리지기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근데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서로 힘을 과시하고 싸우고, 정통적인 강호였던 애굽도 무너지고 바벨론이 치고 올라오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 가고, 뭐 이 정신없는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으로는 유다의 경제, 정치, 도덕성이 이미 바닥을 치고 무너진 지 오래된 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유다 백성들은 이 기세등등한 바벨론이 계속해서 위협해 오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란 나라를 굉장히 두려워했겠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실은 더 깊은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유다의 진짜 문제는 국제 정세나 이웃 나라의 공격이 아니라 그들 안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영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어떤 것에 중심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죠. 3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여기까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백성들 앞에, 백성들 전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대왕이 다스리던 13째 해 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지금 그 다음 왕 여호야김 4년째까지 23년 동안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너희에게 계속 꾸준하게 일렀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단 말은 하나님이 23년 동안 계속 뭐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23년 동안 꾸준히 말했다. 계속 참고 계속 반복하시면서 계속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4절로도 가볼까요? 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만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선지자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을 유다 백성을 위하여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의 풍요로움 가운데 있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확하게 알도록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나는 저 촌동네에 살아서 못 들은, 아니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성읍들마다 소리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위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사랑만 있는 건 아니죠. 오늘 남유다가 23년 동안 꾸준히 받았던 말씀은, 따라합시다, 경고요, 꾸짖음이다. 이 말씀은 계속 경고였습니다. 계속 꾸짖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불편하지만, 그 말씀이 백성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다윗의 경우처럼 그렇게 꾸짖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하시려고, 망하게 하시려면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해놓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알아서 죽을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왜 굳이 여러 번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두면 돼요. 가만히 두면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같은 부분이 계속 질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계속 같은 문제가 떠오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 나에게 반복하시는 것 같으면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를 깨우기 위함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젊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래의 안정, 관계, 성공, 급한 일. 노년에는 노년대로 하나님보다 더 놓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오래된 상처, 고집, 내 방식.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계속 부르신다는 것은 아직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23년을 꾸준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더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계속 거역하고 또 거역합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3절, 하나님이 23년 동안 말씀하시다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4절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비극은, 유다의 비극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서 백성들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끊어버리시고 더 이상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계속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자기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계속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귀와 마음은 계속 닫혀 있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23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23년을 연거푸 외쳐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의 백성들은 23년 동안 거절해 왔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쳐내고 거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깊은 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도 말씀이 자기를 찌를 때 확 속을 뒤집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23년을 듣는데, 여러분 와, 목사님 2, 3년도 아니고 23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면 그렇게 계속 거절할 수 있습니까?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의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멀쩡히 예배하고 멀쩡히 교회 잘 섬기면서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깊은 이 죄의 심각한 상태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 봅시다. 완악함이라고 합니다. 악으로 단단해질 만큼 단단해지고 죄악으로 딱딱해질 만큼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튕겨내고 조금의 뉘우침과 돌이킴도 없는 상태를 성경은 완악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가고, 멈추라고 하셔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내 것을 계속 고집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말씀보다 내 것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슬러 행하는 것을 완악함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완악함. 여러분, 이 백성들은 정말로 완악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회개의 말, 촉구가 뭐였냐? 5절을 보시죠. 5절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과 너희가 가는 방향이 죄의 길이고 악한 길이니 멈추라고 말해요. 이제 그 행동으로부터 너희를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여러분,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또 너희 손으로 지어낸 것들을 우상처럼 사랑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사는 행동을, 그것이 나의 진노를 일으키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따라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절대 놓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에도 가지만 내 욕심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완악함의 상태이죠.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완악함,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완악한 사람들은 계속 거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결과는 아주 무섭게 일어나요. 여러분,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 스스로 죽을 길을 향해서 머리를 들이민다는 거죠. 내가 그만큼 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얘들아 돌아와라, 돌이켜라, 너희들 그러다가 진짜 내가 언약 가운데 약속한 끔찍한 저주와 심판 받게 된다,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엄청 죽였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려고 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23년 동안 계속 참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너희 손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것과 똑같다, 너희가 이제 진노를 뒤집어 쓰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불순종은 단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결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운명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화로 바꿔내는 끔찍한 결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가 접목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계속 여러분 미적거리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 안에 교회로 부르심 받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일원인 우리가 함께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이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집단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나라에 티끌만큼의 공의도 남아있지 않고 왕부터 가장 밑에 비천한 백성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몸처럼 뭉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멸망이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나라를 향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처럼 대화를 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야, 그래도 힘든데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큰일 난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라는 한 몸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일컫는 주님의 거룩한 한 몸 전체를 볼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가 이 교회에게 큰 교회이자 돌이킴의 방식이었는데 우리가 잘못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멈춰야 됐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했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코로나를 맞아서 예배를 멈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말라기의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거든요. 말라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 백성들을 고발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나한테 헛되게 재물을 불사르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의 문 좀 걸어 잠궈라. 너희가 드리는 중심도 없고 엉망으로 드리는 제사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말라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온 한국의 교회가 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장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각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렸던 주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저한테 밀려온 슬픔이 그거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열심으로 드렸던 예배들을 하나님이 구역질이 나서 못 참겠다, 그래서 오늘 진짜 아무도 나한테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오늘이면 어떡하나. 저한테 그런 슬픔과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내가 부지중에 예배하고 함부로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예배하고 우리 방법으로 예배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노엽게 하는 일이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잘 일어나지도 않는 이 질병의 사건으로 온 교회들이 잠시라도 멈추게 만드시고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이 편하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한테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멈춰서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중심, 우리의 거룩, 우리의 교회됨 진짜 괜찮습니까? 이거 고민해야 된다고. 우리가 많이 울어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름 회개한 교회들도 많지만 결국은 이 끝에 나타난 것은 교회가 두 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나라를 때려 부숴서야도 예배를 지켜야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협조해야지. 여러분, 교회가 어느새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다 늦었죠, 여러분. 그때 자기 교회를 옮겨서 엉뚱한 교회로 참 많이 갔습니다. 아니, 평생을 함께 몸담 맞고 사랑했고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목회자와 공동체를 떠나서 태극기 흔드는 데 가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 싫다, 저 교회 가겠다. 반대로 저렇게 이상하고 저렇게 맹목적인 사람들 나는 싫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교회를 작아지게 만든 게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쪼개놓았습니다. 오늘까지도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은 상처와 미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대가 완전히 짜개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맹목적인 어른들을 보면서 고개를 절절해져 흔들었습니다. 어른들은 여러분, 저 청년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나라 무너지 모르고 저런다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끌고 존경하고 따르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한쪽이 알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한쪽은 저것들이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혀를 끌끌 차고 서로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 청년들도 여러분 결혼식에서 주례 설교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지요? 어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시대를 지나온 겁니까? 어쩌면 여러분, 온 교회가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뉘우쳐서 거룩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교회들도 많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 끝에 교세는 줄어들고 서로를 미워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디에 정결함도 없고 하나님의 회복도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이상한 눈길로 보는 사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전도에도 사람들이 안 옵니다.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옛날보다 목소리가 작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순간을 사실은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안에서 우리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작아지고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들이 진짜 작아져서 희미해지면 여러분, 이 나라 소망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 땅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나라의 살고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유다의 이야기처럼.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을 움켜쥐고 있는 저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슬픈 시대를 저희가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기보다 오히려 여력이 있고 힘 있는 교회는 옛날의 성도들의 부흥을 다시 꿈꾸기만 합니다. 숫자만 다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그 성도들이 이동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더 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망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너져간 유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23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의 엑기스가 이겁니다. 너희는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고 악행으로부터 버려서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예레미야 25장 뒤에는 전부 뭐냐 하면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시면서 봐라,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 벌하는 거 당연하다, 자신의 심판의 정당성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마치 우리가 관연한 자제들에게 매를 들면서 봐라, 네가 뭐 잘못했노? 그러면서 여러분 회초리질하면서 내 죄책감을 조금 덜어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그런 마음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옳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옳으시지요.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만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흘려보내, 그러니 당연히 옳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중심은 이제 너희가 매맞을 때가 됐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돌아왔더라면, 그래서 너희가 살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은 돌아와서 살아라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으며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3장 7, 6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징계가 아니라 살리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책감 느끼게 해서 매를 달게 맞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일으키십니까? 우리의 왜 양심을 찌르십니까? 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치십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너라. 여러분, 이건 안 돌아오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좀 돌아오라고 말하는 탕자의 아버지의 부르심이죠.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는 것은 달콤한 사탕을 건네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꼭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유다 때는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을 순종함조차 잃어버려서 완전한 완악함으로 끝을 달아요 비극을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또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음란과 탐심이 가득합니다. 나라는 온통 편을 나누어서 싸웁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에서 박이 터지도록 싸운 지 수십 년의 세월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 집안에서 젊은 자녀와 어른들까지도 싸웁니다. 정치인이 여러분 밥 먹여줬습니까? 정치인이 자기 학비됐습니까? 아니면 정치인이 평생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는 자녀 역할을 해줍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이데올로기로 편을 나눠서 자식과 부모가 박이 터지게 싸웁니다. 왜 어르신들을 안 찾아가냐 하면 우리 엄마가 맨날 빨간 거 소리해서 안 간답니다. 왜 자식들 보는 눈길이 곱지 않습니까 하면 저것들이 빨갱이한테 나라 팔아 넘기는 줄은 모르고 저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디에 존중이 있고 어디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동네 어르신들 모임부터 저 높은 양반들 모임까지 한시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맨날 다투고 싸웁니다.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여러분 맨날 박이 터지게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도 복음의 능력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예수의 복음으로 바꾸어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다툼과 세상의 어지러운 질서를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새로 부임하면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묻는 시대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목사는 장로들을 의심하고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을 감시하는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온갖 세상의 나쁜 행실과 의심과 세상의 못된 습관들을 교회로 다 가지고 들어와서 사랑은 사라진 지 오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멈춘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장사꾼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것처럼 세상의 온갖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 이후 시대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즉시 너희의 행동을 멈추어라. 즉시 너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내게로 돌이켜라. 버려라. 지금 네가 나보다 더 움켜잡고 있는 것, 네가 나보다 더 생명처럼 목숨 거는 것 다 버리고 다시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까먹고 있지만 이 땅의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취급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나라는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떠나서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애로 몇 번을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대들은 잊어버렸지만 그때 그 시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겪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옛날 구닥다리 뒷방 노인네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교회가 삐까뻔쩍했으면 좋겠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해서 뭔가 멋지고 재미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임에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나누고 다투고 갈라졌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합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 받았음에도 세상의 어둠에 삼켜져서 이제는 복음의 능력조차 잃어버린 우리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돌이킴이고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나라가 살 겁니다. 그럴 때 조국교회가 살 겁니다.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의 소망과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함께 고민하는 이 시기에 내 개인적인 회개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한 교회로, 또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한패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